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 이랬는데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 달란트가 있고 다른 은사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서 금그릇은 누구고, 큰 집은 이제 교회라고 그러면 교회는 금그릇은 누구고 은그릇은 누구고, 그러면 나무그릇은 누구고 질그릇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금그릇 같아, 저 사람은 은그릇 같아, 저 사람은 질그릇 같아, 저 사람은 나무그릇 같아,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질그릇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큰 집을 나라고 생각을 하면, 큰 집을 이 세상에 있는 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금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은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나무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고, 질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깨끗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강조점이 뭐냐면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끗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를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깨끗하냐 더럽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어제 에베소 4장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돼요? 에베소 4장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뭐를 비교한 거예요? 어린아이하고 장성한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린아이하고 장성한 사람을 비교했다는 말은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우리가 성경에서 잘 봐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지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여기 에베소 4장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이게 어린아이가 어디든 되라고 그러고, 성경 어디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고 그러고, 그게 헷갈리면 안 되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이고, 이게 뭐 이런 얘기죠.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이 그 어린아이가 그 젖만 사모하는, 그 젖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게 젖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처럼 돼야 된다, 그런 의미고, 또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부모님만 있으면은 자기는 모든 것이 만족한 어린아이 있잖아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 우리 주님만 있으면 나는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난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은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할 때 그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아이예요. 그런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 간다, 이런 얘기고요. 천국을, 그런 아이들만 천국을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나 어린아이 되기 싫어, 그런다고 안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천국이 되니까 그래요. 애들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이렇게 그 성수하고 예원이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매일 웃어요. 이렇게 막 하하하하 뭐 웃고 혼자 그냥 괜히 웃어요. 그래서 너 뭐가 이렇게 좋냐, 기분이, 너는 매일 그렇게 기분이 좋냐,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그냥 너 왜 그렇게 막 웃고 그러냐, 그러니까 기분이 그냥 막 좋대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냥 괜히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그런 거구나. 어린아이들 보면요, 이렇게 뭐 집안에 무슨 슬픈 일이 있는데도 어린아이들은 밖에 나와서 놀다 보면 그냥 막 웃고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밖에 나와서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집에 슬픈 일들이 생각나. 그래서 웃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커도 철들잖아요. 철들고 아이들이 좀 커서 철들면 이게 다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속에서 막 이런 게 즐거운 그런 게 별로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아기들은 가만히 보니까 아기들은 순수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주 깨끗해, 마음이. 그래서 그냥
아무 어떤 염려나 근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즐겁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 보니까 아이들이 참 애들이 밝고 그냥 웃고 그냥 조그만 거라도 막 웃으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순수해서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먹었다는 건요, 웃는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웃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야, 찌들었다는 얘기야, 인생이 찌들었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른이 되잖아요, 천국 못 누려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는 나 어린애 어떻게 어린애 다 같이 어떻게 또 내가 돼, 그렇게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천국 되려면 그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을 누린다는데, 천국이 그렇게 안 되면 천국을 못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매일 찌들며 살아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마음이 어른이 되면 매일 찌들며 살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그게 어린아이라는 파이디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을 사니까 우리는 뭐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니까 맨 웃지도 못해요. 웃는 일도 없어요. 뭐 그냥 기분이 괜히 좋지를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인생에 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이 세상에서도 지옥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갈 때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는 어른 행세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무조건 천국 갈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지옥 사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어떻게 천국 간다는 보장이 딱 주어지냐고요? 아니라고요. 여기서 어린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냥 즐거운 일들이 많아져야 되고, 자기 속에 괜히 기분이 좋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무조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네피오스인데, 그거는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그러니까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들짓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짓 하는 거. 그러니까 미련하고 애들짓 하고 좀 어리숙하고 육신적인 삶을, 지혜롭지 못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는 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짓 하지 마라 그런 얘기고, 괜히 승질내고 괜히 욕심내고 괜히 육신적인 삶을 그런 거 살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성장하면 잘 생각할 거 아니냐 이거야. 잘 생각하고 살이 분별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어린애는 돌봄을 받는 거고 어른들은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돌봄을 받는 어린아이에서 돌봐주는 어른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애들짓만 하지 말고 너희들도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그래서 어린아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어른이 되더라도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파이디언의 마음을 갖고 너는 어른,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 요약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 섬김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섬김을 받는 자, 섬기는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 섬기는 자, 육신에 속한 자, 성령으로 속한 자.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 영에 속한 자가 있는다는 얘기예요. 어린 애들짓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른같이 성숙한 사람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고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어린 애들짓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반드시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애들짓 하는 사람이 있고 좀 장성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린 애들 같은 짓 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는 거. 좀 이제 어른이 되는 성숙한 사람은 성령에 의한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장사한 사람이야. 자기만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요. 이게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산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다. 애들짓 하는 사람이 있고 섬김을 받는 자들이죠.
그리고 섬기는 자가 있다. 여러분이 애들한테 뭐 중요한 거 못 맡기죠. 뭐 이렇게 벽에 못 박는 것까지도 못 맡길 거예요. 애들은 위험할까봐. 그게 애들입니다. 그죠? 섬김을 받아야 돼요. 걔들은 섬기는 자가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하죠. 그죠?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다는 거야.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어떻게 돼? 성장해야 돼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자, 섬기는 자는 특징이 어떤 거라고요? 성령 충만한 자라는 얘기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자, 섬기는 자, 장성한 자,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애들짓 하는 자, 육신적인 사람, 자기만 위하는 사람, 이게 애들짓 하는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섬김을 받아야 돼요. 끝까지 계속 섬김을 받아야 되고, 장성한 사람은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섬기는 자가 될 것이냐, 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성경에서의 말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을 닮은 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죠.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은 애들짓만 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데 매일 섬김을 받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것과 섬기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특별히 섬김을 받는 자는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는 말씀으로 섬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말씀으로 섬기려고 온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이 한 번 있었습니다. 계속 만약에 섬기는 거였다면 발을 매일마다 3년 반 동안 씻겨줬어야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넘겨주러 왔다는 거죠. 구제해 주러 온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러 넘겨주러 왔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돼요? 넘겨줘야 되겠죠?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내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걸 다른 사람에게 또 넘겨줘야 되겠어요? 넘겨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게 되면 그걸 기도라 그래요.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이런 말이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받았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넘겨줘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걸 구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구제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과 기도해서 내가 구제하는 거라. 그러면 이것을 뭘 받아서 뭘 구제해 준다고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구제와 말씀 증거는 같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로 여러분이 뭐 섬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나 교회에서 섬기느라고 내가 정말 피곤했고 나 열심히 했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소풍을 갔어요. 야유회를 갔어요. 그러면 도시락을 싸우는 사람이 있고 도시락을 못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도시락을 싸운 사람이 도시락 못 싸운 사람에게 나누어 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그래요?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오늘 야유회를 가니까 일찍 일어나서 김밥을 말았어요. 김밥도 쌌어요. 그리고 반찬도 준비했어요. 찰밥도 이렇게 다 이렇게 찰밥에서 소금도 넣어가지고 간 잘해서 이렇게 쌌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가지고 가죠, 그죠? 가져가서 좀 많이 싸가지고 가가지고 못 가져온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줬어요. 그래서 오늘 막 진짜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몰라. 그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얼마나 많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겼나 몰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이 어디 낚시를 가면, 가족들끼리 어디 여행을 가면 그렇게 싸요, 안 싸요? 그렇게 싸요, 안 싸요?
다 싸요. 도시락 다 쌉니다. 아니면은 나가서 사 먹더라도 계획을 다 짜요. 그렇죠? 계획도 짜고 도시락도 싸고 아니면 뭐 나갈 물건들 다 챙깁니다. 이게 아줌마들 관광한다고 버스 이렇게 대절해서 관광하는 사람들도 여기 큰 도로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새벽에 가끔 이렇게 보면 새벽같이 가방 메고 나오더라고요. 아줌마들이. 그렇죠? 자,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들 야유회 가기 때문에 새벽같이 준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야유회 가는데 자기도 어차피 놀러 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야유회를 가면 자기도 야유회를 가기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자기 먹을 거 챙기고 준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뭐가 달라요? 야유회 아줌마들이 버스 대절해서 야유회 간다고 다시 자기 도시락 싸가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하고 교회에서 야유회 한다고 자기 도시락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하고 틀려요?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자,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됐어요. 점심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막 부엌에서 막 열심히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어. 자, 섬겼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는 안 먹어요? 자기도 먹죠? 어차피 점심 준비해서 밥 안 먹나요? 집에 가면 점심 준비하고 밥 안 먹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기 와도 점심 준비하고 밥 먹고요. 집에 가도 점심 준비하고 밥 먹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손님들 초대하잖아요. 집에서 손님들 초대하면 준비를 막 분주하게 그 전날부터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 전날부터 준비해서 해요. 자, 집에서 손님 대접하는 거나 여기 교회 와서 사람들 식사 대접하는 거 조금 더 사람들 많이 와서 밥 먹는 거하고 식사 준비하는 그 전날부터 준비해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기는 안 먹어요? 자, 집에서 손님 대접하고 자기도 막 준비해서 분주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집에서. 그거는 뭐 집에서 대접했으니까 전혀 축복이 안 되고 교회에서 점심 식사 준비해서 그 전날부터 준비해가지고 자기도 먹으면서 다른 성도들 막 먹였으니까 이건 하늘나라에 축복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예요? 집에 청소 안 해요? 자기가 거하는 곳인데 청소 안 하냐고요. 집에 청소한다고요. 밥 준비한다. 밥 준비 안 해요? 집에서 밥 준비해서 먹잖아요. 교회에도 밥 준비해서 밥 먹어야 같이. 똑같다고요. 생활하는 게. 그걸 가지고 나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나 하늘나라 가면 상 줄 거야.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매일마다 제자들 발 씻어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겼다고 하는 얘기는요, 말씀을 전달해 주러 왔다는 뜻이에요. 너희들 밥에 먹고 발 씻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하는 거야. 매일마다 당연히 교회 와서 밥에 먹고 청소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너희들이 원래 같이 모이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야. 누군가는 해서 같이 청소도 하고 밥도 해 먹는 거야. 그거는 당연한 거야. 야유회 나가면 밥 준비는 그 전날부터 준비해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다른 사람 먹이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기는 엄청 주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알아주면 엄청 삐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착각한 거예요. 이게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물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에게 여러분이 섬기는 거는 예수님한테 섬긴 거 아닌가요? 집에 가서 해도 예수님 섬긴 거예요. 이웃집 섬긴 건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예수님인데, 그러면 이웃에게 우리가 먹을 걸 하나 갖다 주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면 어때요? 예수님 섬긴 거예요. 그것도 다. 근데 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별로 하늘나라 상급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교회에서 뭐 하면은 굉장히 생색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어린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결핍이 인생에 살아오면서 뭔가 결핍이 있는데 자기를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좋은 거예요. 알아줬으면. 하나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른이 되면요, 어른이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자녀들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어른이 됐다는 얘기는 당연히 섬긴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섬기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들 키우면서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섬기는 거예요. 애들이 별증 맞으니까, 주변 머리 없으니까, 뭘 못하니까, 어른이 자기가 살아봤으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어른이 그걸 도와주면서 너 내가 이만큼 도와주니까 넌 오늘 나한테 이만큼 줘야 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어른들은, 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자기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면서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자기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급 주지 않으면 뭔가 서운한 거죠.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급을 안 준다면 나는 좀 서운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집에서 야유회 가도 집에서 도시락 싸요, 일찍 일어나서. 어차피 자기 먹을 거 좀, 다른 사람 줄 것도 좀 더 쌉니다.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야유회 가서 밥에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변 청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나님 상급 안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소진해 버린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섬겼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너 내 말을 잘 청종하고 들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들어라, 섬겨라, 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라 그러잖아요.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순종하는 것은요, 말씀 듣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말씀 잘 듣잖아요. 누가 안 시켜도 청소합니다. 누가 안 시켜도 밥해요. 다 해냅니다. 하나도 인정받지 않고서도 다 해요.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도 다 해요. 즐겁게. 왜? 자기는 말씀을 받았거든. 말씀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즐겁단 말이에요. 뭘 해도 즐겁단 말이에요. 청소해도, 밥을 해도, 뭘 해도, 봉사해도 기쁘단 말이에요.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된 거야, 자기는. 이게 진짜 아닙니까? 그게 진짜 교회 봉사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봉사 좀 했다고, 자기가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에게 막 인정받으려고,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럽니다. 이상한 거 아닌가요? 뭘 못 받으면 육신적인 사람이라, 아직 애들이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하나님 말씀 받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가 받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았어. 받으면 응답 받은 거야.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야. 그럼 응답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구제해야 되죠. 구제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그 받은 응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구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기도해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넘겨준다. 이게 기도와 구제라는 말입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성경에서. 정확한.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거를 섬기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냐? 나머지는 다 섬김을 받는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예요.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섬김을 받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섬기는 자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먼저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그 말씀을 넘겨주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장성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짓 하지 말고 육신에 속한 자 되지 말고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나누어주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에 있는 물을 넘겨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장성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넘겨주는, 그 섬겨주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뭐야? 오직 주님만, 오직 부모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너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 그 말씀을 넘겨주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그 마음은 또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거라고요. 진짜 사람들을 뭔가 착각하고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진짜 불쌍하기 그지없어. 진짜 불쌍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순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사람은 몸이에요. 뭐가 되어 있냐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도 있단 말이에요. 깨져야 할 질그릇 같은 육신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리고 몸이 있고 그리고 질그릇 같은 육신이 있고요.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뭐만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자, 영만 중요해요? 혼만 중요해요? 아니면 몸이 중요해요? 아니면 육신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가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 완전함입니다. 다 이루었다, 깨끗해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돼? 그릇이 다, 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그러면 너희들 그릇을 뭘 갖다 쓰겠냐 이게. 너희들 하나님이 뭘로 쓰려고? 여러분 데려다 놓고 교회에다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는데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시다를 많이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일하는데 일꾼이 필요해. 그래서 야 너희들 좀 나 좀 도와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냐고.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홀로 일하십니다. 사람이 뭔 일을 하겠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내가 가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이제 완전해, 깨끗해. 그러니 너희들이, 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게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안 중요하냐? 아니라 이거야. 모두 다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큰 집 안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네가 깨끗해져야 돼. 너 깨끗해지면 너 하나님이 사용할 거야. 깨끗해지면. 어떤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니까? 깨끗해진 사람. 어떻게 깨끗해진 게 뭐예요? 죽은 사람. 네가 죽은 사람. 너 죽으면 깨끗해지잖아. 그죠? 너 죽으면 깨끗해지잖아. 그러니까 너 죽은 사람 그거 쓸 거야. 너 죽은 사람 그 사람 쓸 거야. 자,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회개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없앤 사람. 자기를 다 무너뜨린 사람. 자기 없어진 사람. 회개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 사람 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쓰겠다는 거야. 자기가 없으니까. 자기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줘서 그 사람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그릇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 거 없다는 얘기야. 다 없다는 얘기야. 나는 없어졌다는 얘기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없어졌단 말이야. 깨끗한 그릇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흰 세마포를 입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 깨끗하다는 말이, 깨끗하다는 게 카다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순결한이란 말입니다. 정결한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정결한, 순결한, 거룩한. 색깔로 보면 무색이 됐다. 색깔이 없어졌다. 네 색깔이 다 빠져버렸다. 그래서 흰머리가 나면 어떻게? 하나님이 흰머리가 나면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색깔 다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외국 사람도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다 노인 되면 다 똑같이 하얀 머리 되죠, 그죠? 다 머리 노인 되면 다 흰 머리 돼요.
그래서 노인의 영광 흰머리라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힘이 다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내 힘이 다 빠져버렸다. 내 힘을 다 빼놨다 이거야. 힘이 다 없어졌다. 그게 흰머리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지고 있다. 내 힘이 빠졌다. 그 말이에요. 꼬장꼬장할 필요 없어요. 내 힘이 다 빠졌다. 그게 흰머리야. 그러면 그 흰머리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색이 되었다. 흰색이 되었다. 드디어 네 색깔이 빠졌다. 정결해졌다. 순결해졌다. 너 거룩해졌다. 너 깨끗해졌다는 말입니다. 카다로스 됐다. 너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색깔과 우리가 분리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분리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할례를 받아라 그러잖아요. 이게 끊어낸다는 말이에요. 끊어낸다. 그래서 분리를 시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을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는 할례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깨끗한 백성. 이게 잘라냈다. 내 육신을 갖다가 끊어냈다 이런 말이에요. 섞여 있는 것을 끊어냈다 그런 말이고, 침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침례도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빼는 것은 이 물속에 집어넣어서 나의 모든 색깔을 다 탈색시켜버리고요. 거기서 꺼낼 때는 부활의 몸,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빠져버렸다. 한마디로 뭐냐면 너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속에 집어넣는 그 자체가 너 색깔 다 빼려고 탈색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를 탈색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색깔 없도록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진짜 주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힘을 다 빼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힘을 다 빼놔서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네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네 말씀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의 색깔을 다 빼놓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 때문에 섬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아직도 색깔이 있고 아직도 너는 섬김을 받아야 돼. 너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야. 너는 어린아이야. 너는 색깔이 있어. 더러워. 그릇이 더러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순결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침례를 주고 할례를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색깔을 빼버리고 육신에 속한 자를 섬겨줌으로써 그 육신에 속한 그런 성품들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색깔만 입혀버리는 거죠. 깨끗한 무색, 무취, 아무 색깔이 없는 그 흰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너를 정결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런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원래 색깔이 있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색깔을 빼버리고 색깔 없는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깨끗한 순결한 정결한 카다로스를 만들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실 것이다. 뭘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시락 잘 싼다는 얘기예요? 청소를 다른 사람보다 더 윤택하게 잘한다는 얘기예요? 뭘로 쓰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말씀을 전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거기 그 그릇에 뭘 담겠냐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뭔데 뭘 담겠냐고. 여러분의 그릇에 뭘 담으시려냐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양식을 담아주려고 하는 건데 그릇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이라는 깨끗한 거룩하신 말씀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애들 짓만 하지 마라.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마라. 이렇게 계속해서 너희들 그런 삶을 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너희는 장성한 사람이 돼서 네가 이제 섬기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섬길 수 있겠냐. 네가 말씀을 먼저 받아 말씀으로 섬김을 받고 말씀을 담고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넘겨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이 오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구제함으로써 우리가 구제하면
우리가 구제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섬김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섬김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섬김은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을 넘겨주는 섬김. 이거 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넘겨주는 그 섬김이에요. 다른 사람, 하나님께 섬김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에. 다른 거 뭐 했다고, 다른 거 했다고 생색낼 필요 없다고 했죠. 그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알아달라고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집에 가도 다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어디에 가도 자동적으로 그냥 그건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했다고 교회 와서 조금 더 했다고 해서 나는 교회 와서 했으니까 교회, 그러니까 집에서는 막 집에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청소 엄청 열심히 합니다. 집에서는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 와서 밥 엄청 차려줘.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상급은 받을 거야. 하늘나라 올라가서. 이런 사람도 있대요. 그게 뭔 일이에요 그게. 그걸로 무슨 상급을 받겠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는 어디 가서도 청소합니다. 어디 가서도 밥 잘 해줄 수 있어요. 그거는요. 집에서 해주나 교회에서 해주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당연히 자기도 먹어야 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손님이 조금 더 많이 와서 자기가 차려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 기도해라. 뭘 위해 기도할래?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섬겨주십시오. 나는 섬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 말씀을 섬겨주십시오. 목사님을 통해서 섬겨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섬김, 그래서 그 섬김 받으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구제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을 반드시 먼저 받아야 되고 섬김 받은 자가 섬기는 거예요. 그런 그림자가 이 땅에서도 있죠. 사랑받은 자가 사랑한다. 그런 말 있죠. 그죠? 사랑받은 자가 사랑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섬김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 섬김을, 그 말씀을 전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 자는 반드시 구제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는 그 말씀을 넘겨주는 자가 된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순결한 카다로스 하나님의 깨끗한 사람들, 그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